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까지 보존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수년을 도망자 신세로 이 비참한 삶을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상 21장에 이 도망다니던 다윗은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음식을 구합니다. 한때 영웅이었었던 그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서 가련한 모습으로 찾아와 음식을 구하자 아히멜렉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진설병을 주게 됩니다. 또한 이 급하게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에게는 자신을 보호할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보관 중이었었던 전에 자신이 골리앗을 죽인 데 사용되었었던 그 칼을 또한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액이 이 일을 사울 왕에게 가서 알립니다. 이 일을 듣고 사울 왕은 놉 땅에서 피바람을 일으킵니다. 사울 왕은 부하들을 시켜서 아히멜렉과 제사장 85인을 죽이고 그 땅의 남녀와 아이들 그리고 젖먹는 아이와 짐승들까지 모두 도륙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다윗이 이러한 비극이 자신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윗의 비참한 심정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2편의 말씀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큰 탄식으로 왔는지 우리는 시편 12편의 말씀을 보면 그 깊은 탄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도 다윗처럼 깊은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오늘의 현실을 깨닫고 다윗처럼 오늘을 기도함으로 말씀을 붙잡음으로 이겨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놉 땅의 제사장 85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또 죽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도 죽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 젖도 못된 그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그 말에 있었던 짐승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이에 다윗은 오늘 12편 1절의 말씀처럼 탄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인생의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읽지 아니하고 오늘에 맞게 풀어서 읽어드렸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경건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자비와 긍휼을 가슴 깊이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끊어진다라고 합니다. 또한 1절에 나오는 충실한 자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세상과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든지 간에 결코 변하지 않을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없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동사가 나오죠. 하나는 끊어지며 하나는 없어지나이다. 이 말은 둘 다 마지막에 이르렀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건한 자들, 충실한 자들이 마지막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시대는 경건한 자들이 살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한 자들,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면 8절과 같은 말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비열한 자들이 사회적으로 높아집니다. 악인들이 사회 곳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그러한 윤리마저 무너져서 자신의 자녀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요즘 부모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돈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자신의 사랑하는 또한 남편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사람들 가운데 정직하고 바른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자신이 능력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오늘나라의 사회 풍조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스스럼 없이 없는 사람들에게 갑질을 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불의하고 악한 자들과 그들이 행하는 악한 일들이 아무런 제어 없이 행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는 결국 경건한 자들, 충실한 자들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경건한 자들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가? 먼저는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있을지라도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황폐한 시대에 경건한 자들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황폐해진 곳에서는 악인이 힘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조차 그것을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악인이 힘을 얻어서 그 힘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악인들이 우리보다 세상적으로 더 잘 나가고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조차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경건한 자들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서 8절 하반절에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는도다. 다윗 당시 사회가 이처럼 불의와 악행이 용납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한 사회 자체가 탐욕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정직을 말하기보다는 거짓을 말하고 성실히 살기보다는 탐욕을 쫓아서 불의한 소득을 얻는데 거리낌 없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처음으로 발의되어졌었던 주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장애로 인한 차별, 또한 인종으로 인한 차별, 그리고 정치 이념 간의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이런 차별이 있다라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한국교회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의 항목에 어떤 항목들이 있냐면 종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이 들어있는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런데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상정하려고 하고 있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우리는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밌는 영상이 하나가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이종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오직 당신께로만 옵니다. 아멘. 구원이 하나라는 말은 규정이 어긋납니다. 다른 신을 믿는 분들을 배려해 주세요. 아니 근데 그 교회 내에서는 표현의 자유 존중해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차근법 시행 이후에 이미 밖에서는 사람들 인식이 다 바뀌었는데 언제까지 교회만 예외일 줄 알았습니까? 교회도 이제 바뀌어야죠. 장로님 내려가시고 권사님 대표기도 시작해 주세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바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죽어간다는 발언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소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당장 처리해 주세요. 아니 이것도 안 돼? 어머 어떡해. 권사님 내려가시고 청년회장 올라와 주세요. 내가 실수했나 봐. 어머.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당신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곳에는 정말 어렵고 힘이 없고 당신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더 큰 용기와 힘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근법 시행 전인 2022년에도 각 대학교 채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저런 표현 불가합니다. 빼주세요. 이걸 또 못 넘겼네. 청년회장 내려가 주시고요. 이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데 혹시 이 중에서 아무나 기도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저는 오늘 교회 처음 와서 잘 몰라요. 하지만 함께 Let's pray. 하나님과 타종교의 모든 신들 높임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과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먼, 보이, 걸. 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던 미국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갔었던 그 청교도를 중심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복음 선교를 가장 앞서서 행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봤었던 그 기도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기도했었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유명 목사가 나와서 무엇이라고 기도를 마칩니까? 모든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미국 국회에는 국회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마치는 기도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것이 미국 국회의 관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맡았었던 한 의원이 유일하신 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찾습니까? 브라만을 찾습니다. 브라만은 힌두교의 창조의 신으로 최고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를 어떻게 마치는 것을 보셨습니까? 에이멘. 좋습니다. 아멘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합니까? 우먼이라고 합니다. 에이멘의 맨은 남자를 지칭하는 그 맨이 아닙니다. 아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의원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 기도 가운데 아멘의 맨을 남자로 해석을 해서 그 뒤에 뭐라고 기도를 마칩니까? 우먼.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 교원영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묘한 말과 예쁘게 꾸민 얼굴빛이 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묘하게 꾸며서 하는 말, 아첨하는 말, 그러한 얼굴빛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교원영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악인들은요, 자신들이 이룰 것을 위해서 말을 교묘하게 꾸미고 자신들의 얼굴빛을 바꿉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첨하는 입술과 거짓을 끝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든지 배신의 칼을 내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목적을 이룬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목적을 이룬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입술로 내 뜻대로 말하는데 누가 간섭할 수 있느냐. 내가 말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악인들의 확신이 통용되어지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짓인가 아닌가, 정당한 것인가 아닌가 상관없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거짓을, 아첨하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이고 지금의 사회가 그것을 통용하고 합리화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면 자신들의 뜻대로 오늘의 말씀처럼 경건한 자들을 또한 충실한 자들을 끊으려고 하는 그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설득을 합니다. 교회에 피해가는 일은 결코 없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늘의 말씀처럼 압천하는 입술로, 그 거짓의 입술로 우리를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여러 영성 매체들을 통해서 이 악법을 통과시킨 나라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이없는 것은 이것이 다 악의적으로 편집됐다라는 거예요.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경험한 일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 일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 큰아들이 중학생 때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고 왔어요. 근데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빠, 학교에서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또 다른 성이 있대요. 근데 또 다른 성은 내가 선택할 수 있대요.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벌써 자라서 지금 군인입니다. 청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청년 세대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겠습니까? 또 하나 경험한 것은,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저랑 같이 유학을 준비하던 아주 절친한 동생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미 연합감리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함께 신앙을 나누었었던 많은 우리 동역자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미 연합감리교회에서 몇 년 전부터 동성애를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는 미 연합감리교회 목사로서 그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땅에 같이 신앙을 나누었었던 몇몇 목사들이 그에게 의견을 이야기 나누는 중에 그냥 이 목사가 그 의견을 나누던 그 톡방을 나갔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던 목사여서 전화를 했어요. 야, 박 목사, 왜 그러냐? 근데 그 목사가 하는 말이, 나는 도저히 이렇게 율법에 꽉 사로잡혀 있는 당신들과는 더 이상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와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TV 매체를 통해서 인권위원장 후보가 청문회에서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또한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비난의 말들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위공직에 오르지 못하게 될 날들이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 인권위원장 후보를 향하여 신앙적인 공격을 한 의원들이 한 명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또 한 명은 목사 아들입니다. 신앙의 양심이 정치 프레임에 갇혀버린 겁니다. 신앙을 저버리고 정치가 신념화가 되어져서 엄청난 비난의 말들을 쏟아냈던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혹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정치의 신념하로 곡해해서 듣지는 않을까. 지금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설교를 합니다. 이 같은 사회에서는 경건한 자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회 자체가 경건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에서는 경건한 사람들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세상을 향하여 다윗은 반기를 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능력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무력적으로 반기를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반기를 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합니다. 이런 악한 자들에 의해 눌림과 탄식 가운데 있는 이들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어나서 그들을 안전한 지대로 옮겨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자들의 입술과 혀를 끊어버릴 것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악인들의 말, 곧 거짓과 허영과 불의가 가득한 말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그 순결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청과 거짓의 말과는 달리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거짓과 허영과 불의와 온갖 겉모술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이러한 거대한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순결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는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이 연합예배는 무너졌던 하나님의 진리를 세울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분열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연합예배에 대해서 이미 찬반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의 입장 표명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연합예배가 한국교회의 위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한국교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세상적인 방법도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한 메시지가 나와서도 안 됩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견해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순전한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다윗이 무력이 없어서, 다윗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지킴이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악인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대에서 어찌 순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보존될 수 있겠습니까? 1절의 말씀처럼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경건한 자가 끊어지는 일이 생길 겁니다.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든 1세대들이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와 같을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7번 단련한 은 같은 여호와의 순결한 말씀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한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이, 또한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간구함이 하나님 우리의 경건한 자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보존해 줄 줄로 믿습니다.